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관중생품 뒤에 부분 조금 나가 있는 거죠. 어제 25페이지 무소득이 경기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무소득 이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것이. 그 무소득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가 무소득인데 그 경지에서 비로소 이체의 모든 도를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 대도무문이라든가 이런 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얻은 것이 있다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얻은 것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이체를 얻은 것을 얻지 못하는 공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경지는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있으면은 자기와 이 공의 세계가 상대가 나눠져요. 그리고 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하고 또 나의 소유라든가 남이라든가 또 내 것이라든가 남이라든가 하는 차별 대상 경계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의 세계에서 볼 적에 자기는 전체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그 자아의식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운다, 나를 비운다 하는 것을 아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도 비우고 내가 비워지니까 남이라고 하는 상대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든가 나의 존재라든가 나의 자신의 어떤 테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건 아니죠. 나는 무엇이냐? 조그마한 자기 존재의식에 있는 자아에서부터요. 일체 우주와 하나된 자기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얻어지는 경지. 자아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과 하나된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바로 그걸 아공법공이라고 했어요. 또 이제 공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아의식, 아공, 자기의 존재를 비우는 것이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아공, 법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 무소득의 경지는 무엇이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든가 이런 의식의 없는 경지가 무소득이죠. 그래서 무소득, 무아, 또 무명, 무상, 무주 이런 말이 전부 다 무소득인데 무소득의 경지가 되었을 때 실제로는 일체의 모든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게 되는다. 그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큰 이제 도를 이룬다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고정된 운이 없다. 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운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문 하나에 사로잡히지만 운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큰 도는 바로 이제 대도가 전체가 도를 이루는 운이고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운인데 이 도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해도 사실상 인간이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길. 자기를 다스리는 길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부처의 도를 이룬다 해서 다음에 우리 불도품이 나오는데 부처의 경지로서 도를 이루는 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불교에서는 뭐냐?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부처로서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것.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도는 어떻게 이제 자기가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제 방편법문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불도품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무소득의 경지란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아공, 법공입니다.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피울 때에 무소득의 경지는 이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에 일체의 만법을 자기와 하나된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 불이라고 하고 이체 만법과 불의 경지라든가 이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 그래서 이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려의 경지. 또 이체 만법과 같은 경지, 여여. 일체 만법과 같은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열에 이와 같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 이런 표현들을 같이 씁니다. 이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이런 이제 무소득으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세계가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룬 것이다. 그 이제 선에서는 이걸 무심이라는 한마디를 해요. 무심이라는 이 한마디가 중국인들이 불법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이 도다든가 평상심이 도다든가 이런 말 쓰는데 망심이 없는 경우들 여기서는 뭐 아공, 법공이나 이런 말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의식에 대한 망심, 상대를 의식하는 망심,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망심, 또 뭐 차별 분별심의 여러 가지 망심, 이거 망심이 없는 경지는 궁극적으로 뭐냐? 각자 진여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열애의 경지고 깨달음의 세계고 무소득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세계다. 그러니까 무소득의 경지가 바로 무심의 경지죠. 무심의 경지에서 도를 이루는 것이 무소득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지다. 똑같은 표현이죠. 요게 무소득이 이득이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무심이 바로 도다 이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일체 자의식을 다 비우고 청정한 본심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득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다. 이런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경전에서는 뭐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든가 무소득으로서 얻은 경지라든가 무소주의 이신기심이라든가 이런 말 어렵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무심이라든가 평상심이라든가 이런 언어로서 바꿔버리죠. 이 한마디로 인도의 법의 체계를 중국인들의 생활의 언어로서 바꾸면서 선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쪽을 볼게요. 이 시에 유마일이 사리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천녀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천녀는 이미 92억 제불을 공양에 마쳤다. 92억 제불을 공양에 마쳤다. 그래서 제불, 금강경에도 무량 일체의 모든 제불을 공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나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제불 보살을 공양을 하고 칭견을 하고 이런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92억 제불이라는 숫자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92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표현이지만 제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근대 망념이 비우는 그 경지가 제불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공양할 부처를 대상으로 구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공양을 하게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제불이란 말은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경지가 제불이에요. 이 때문에 제불을 다른 제불에게 공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삼기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은 다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귀의하겠어요? 그
그것이 상기를 공부하면서도 부처를 잘 알지 못하고 부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처에게 귀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기의 지혜의 작용을 부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92억 재물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물, 자기의 재물에게 깨달음의 지혜로 공양을 올린 걸 말해요. 이것은 뭔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보살이 수없이 많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지혜를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에서 자기 자신이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수행의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재물을 다르게 한다면 수없이 많은 부처나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에서 우리가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체 번뇌망념을 여인 경지가 재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경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재물이니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부처님의 처소에 다니면서 천녀가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재물이 대상이 어디 있고 이 재물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리겠어요? 이런 경전의 표현들이 많은 오해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이 재물의 경지를 이루는 공양을 하지 못하고 대상의 부처에게 공양을 하려고 하는 그 찾아가 다니는 거죠. 그냥 대상 경계를 찾아서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죠.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보살은 깨달음과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살을 수행자, 개성의 보살을 수행자라고 하는데 보살이야 보디사트바라고 하면서 깨달음과 유정이란 말 두 가지로 번역한다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불법에 의거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념의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념의 깨달음을 이루을 때는 부처가 되죠. 그래서 일념 불생 명의불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부처인 거죠. 그 부처가 뭐냐, 이 재물이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재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이뤘을 때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냐? 중생. 그게 중생과 부처의 경계에 끊임없이 살고 있으면서 중생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서 전향하게 하고 또 다시 중생의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을 자각하고 또 부처의 경지를 이루도록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보살.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84,000 번뇌망념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84,000의 번뇌망념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84,000의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84,000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9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84,000이나 92억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이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에서 재물이 되어서 지혜를 이룰 적에 공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소신공양, 재물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각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런 대성보살의 수행이 바로 재물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에요. 앞에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양을 올린 수행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용사의 문화죠. 하루에도 우리가 84,000 번뇌망념을 가지고 84,000의 자각을 이루고 자기 자신이 재물에게 공양을 올린 경지입니다. 다른 부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한다면요,
부처가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험한 소리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여기에 92억 제불에게 공양을 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살도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통해서 공양을 올린 경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능유의 보살심통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지를 능이라고 해요.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은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하거든요. 이게 유의삼매, 보살의 신통, 지혜작용의 깨달음의 신통을 이룬 경지를 부족했다. 이게 보살 신통은 보살도를 실행함으로써 신통은 항상 지혜작용의 신통입니다. 우리가 육신통이라고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신통이 몸으로서 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입니다. 이걸 신통 위의 자재 이것을 능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지혜작용을 수없이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런 생각하면 이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저런 선한 생각하면 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무진하게 다양한 마음의 지혜작용을 변화시키죠. 이걸 신통 변화라고 해요. 그런 경지를 여기서 유의라고 했는데 유의라고 하는 것은 낙도의 세계입니다. 낙도. 그냥 그 도의 경지, 유의 삼매의 경지 그런 표현을 유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원, 부족, 등, 무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는력이라고 해요. 보살의 원력 행을 말하는데 그 소원 보살이 각자 자기가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것을 모두 다 부족했다. 이게 이제 원만 보심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웠지.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이 다 성취가 되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원력을 이루은 과보로서 이루어졌다 해서 보신이라고 해요. 이 원력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원력이었어요? 자기 본원력이라고 해요. 이 본원력의 궁극적인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면목으로 이루어진 원력을 말해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원력. 즉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기 이전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래 면목으로 본래 부처의 지혜로 자비와 원력을 실행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본원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원력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원력은 거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원력은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전향하는 원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원력을 실행했으니까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아미타 부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과 수행을 통해서 원력과 수행의 결과를 이루어진 보신불이죠. 그래서 보신불은 두 가지를 이루었다 그죠.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수용 삼매는 자기 스스로의 범락을 이루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니까 범락을 이룬 경지.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자기 본분을 이루는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범락을 이룬다. 유의삼매를. 두 번째는 뭐냐? 타수용이다. 타수용이라는 것은 시적 인연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좋은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힘을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수용 삼매, 자수용 삼매를 다 부족하고 있는 것이 보신분인데 내가 전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그분이 지혜와 자비의 덕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걸 법향이라고 해요. 법향. 우리가 이제 법향을 나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대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5분 법신향 그러죠. 법신의 지혜 자비의 광명을 향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훌륭한 지혜 자비의 덕을 향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난초 꽃을 피워놓고 있으면 맨 처음에 향이 나지만 같이 있으면 향이 전부 다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 이걸 법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수용 삼매, 다수용 삼매를 이루는 경지를 우리가 이제 오심불의 경지다 이렇게. 그래서 원력을 다 구족했다. 이 원력이라는 것이 뭐냐? 보살도의 원력입니다. 우리가 사홍서원 할 적에도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원력입니다. 열의 10대 발언문도 보살도의 원력. 그래서 덕무생이니요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였고,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생은 바로 무법과 같이 반야의 지혜, 공을 표현해요. 무생은 본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니까 무생, 무법은 같은 말입니다. 또 이제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중국 경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생, 무법.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해요.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그래서 무법의 경지를 이루었다. 생사윤회하는 법이 초월된 경지,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다. 이런 말을 무생법인, 무법의 법. 무법 가설이란 말 금강경에 나오는데 반야의 지혜로서 설법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 불태전 십지 이상의 보살도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를 불태전의 경지에 주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지혜를 부족했다. 이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는 거주하다, 지혜로운 생활을 실천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불태전은 이게 태보하지 않는 거니까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성자의 지혜를 부족한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을 주불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원력에 의해서 수의능현 교화중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능히 스스로 자기의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게 바로 보살들의 변화신이죠. 화신으로서 몸을 놔두는 겁니다. 여기 수의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경계에 맞춰서 능히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의 몸을 놔두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마음대로 놔두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중생의 경계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설법을 한다든가, 누가 이런 상담을 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담에 대해서 좋은 지혜의 법문을 설한다든가, 그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그 환자의 병을 의사가 바르게 진찰하고 거기에 알맞고 올바른 처방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 수의입니다, 수의. 그런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런 지혜를 활용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제 교화 중생, 중생을 교화했다라고 하는 말도 중생의 모든 병을 잘 치료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바로 본래의 건강,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해준 그런 능력을 펼친 것을 말합니다. 천녀가 이런 능력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마일 거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사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 천녀가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경지를 이뤘다 말할 수 있죠. 이게 천녀의 이러한 경지를 유마거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위작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옆에서 천녀는 이런 경지를 이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92억 제구를 이미 공양했다. 이런 공양이란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법화경에 소신공양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부처가 어딘지 모르는데 자기 몸을 불태워서 공양했다는 것은 험한 일 아니냐. 그러고 이게 소신이라는 말 자체를 글자대로 번역해서 몸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살인독 하면은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가?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죽이는 거, 비우는 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반중생품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불도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도품은 정말 유마경에서 불도를 이루는 지혜의 법문인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늘은 31조까지 원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단이 끝나는 부분인데 21쪽에 보살의 비도행입니다. 이시에 문수사리 문유마이는 보살 문화문화를 불도 유마이는 약보살 해거비도 시리통갈 불도 우문 문화보살 해거비도 아발 약보살 행무간 이문에 지우지옥 무제제구 지우 축생 무용무명 교만 등과 지우 아기 이구족 공덕 행생 무색계도 우리위승 시행 탐욕 이제영삭 시행 진해 어제 중생 무유제 시행 무치 이지혜 조복기심 시행 간탐 이사내외 소유 불석신명 시행 해검 이안주 정계 내지 소재 유해대구 시행 진해 이상자임 시행 혜태 이근수 공덕 시행 난이 이상념정 시행 무치 이통달세간 출세간에 시행 정의 이선방편 주제병이 시행 교만 이어중생 유여교량 시행 제원내 이심행정정 시리거나 이순글지혜 물수타교 시성문 이위중생 설비문법 시벽지물이 성치대비 조화중생 시이공이유고수 공덕부진 시평잔 이우제상호 이자장음 시하천 이생불종성용 우제공덕 시미열수주 이덕나라연신 일체중생 지소라편 시노병 이영간병건 초월사회 시우자생 이항간무상 실무속함 시우처처 체녀 이상원리 오욕거의 현어늙은 이성치병제 총지무실 시사제 이전제 도제중생 변입제도 이단 이연연 현어열반 이구단생사 문수사리 보살 응여신행법이도 시리통달불도 여기까지가 이제 불도에 통달하는 법을 강격법문을 써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불도에 통달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 이걸 질문했을 적에 비도행을 찾았습니다. 비도행. 굉장히 유마경에 유명한 법문입니다. 자, 요게 26조 보겠습니다. 이때
이때 문수사리가 유말거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보살은 문화 통달불도알고 보살이 불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불도를 수행해야 불도를 통달하겠습니까? 여기서 불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유마경의 유명한 부분이에요. 불도를 통달하는 법을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유마의 대답이 야 보살이 행어비도 시 통달불도요. 만약에 보살이 불도 수행을 한다면 비도행을 해야 합니다. 비도를 실행해야만이 불도를 통달합니다. 이 비도란 말이 나와요. 이 비도가 참 유마경에서 이제 유명한 비도행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제 비도행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도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비도행입니다. 비도행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상도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상도행하고 비도행하고 두 가지로 이해해 봅시다. 상도행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우리가 범부 중생이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상도입니다. 일상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인문론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 선과 나와 나, 옳고 그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죠. 이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인 어떤 아니면 언어의 모든 사고가 상식적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상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모든 일이 상도예요. 이 때문에 상도라는 것은 중생세계의 모든 일을 상도라고 하고, 비도라고 하는 것은 상도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식이죠. 비상식적인 세계. 이걸 불교에서는 뭐냐, 비사량이라고 합니다.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불가 사이의 세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비사량, 불가 사이. 자, 일상 상도행은 뭐냐, 사량, 중생심의 사량 분별하는 세계죠. 근데 비사량, 비상식의 세계. 요게 비도행이에요. 그래서 비도행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진여의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도에는 뭐냐? 중생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 모든 것은 뭐냐? 자의식이죠. 자기 중심의 삶. 그래서 자기 중심의 모든 자의식의 삶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바로 지혜를 이루는 거죠. 중생은 범부 중생이죠. 그래서 범부 중생의 삶을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은 바로 중생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정리한 거죠. 불도. 여기서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도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서 불도를 이루는 수행이 수없이 다양한 방편의 법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의 사상이나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이나 부처의 도리나 사실은 같아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자, 인도에서는 진여란 말 썼지만 중국에서는 자연이란 말 씁니다.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본래의 상태를 말해요. 자연. 그래서
그래서 본래의 상태는 우리 진여 그 자체를 불교에서는 본래라, 진여 본성이라고. 중국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연이라는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연이라는 글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란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자연의 본래 뜻은 자자에 있어요. 자자의 뜻이, 그렇게 노장자에서 이야기할 적에 무의자연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말 첫 번째 봅시다. 모든 행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이나 자연의 본래 의미는 첫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불교의 수행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힘이 절대 가미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저절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모든 생명하고 있는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의, 외부의 힘에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스스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스스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절로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활동하는 건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생명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활동만 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에 대해서는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고, 해야 될 때도 안 해야 될 때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뭐가 필요하죠? 판단해야 할 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힘하고 저절로 생명활동하는 일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자연에 속해요. 자, 요 두 가지 문제가 불교의 수행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거는 근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작용 그 자체를 근본질을 해요. 그러면 스스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적에는 뭡니까? 이것은 방편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 쓰지만은 자연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의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힘이 작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연이라고 말은 쓰는데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연의 지혜를 쓸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도를 이루는 거하고 중생심으로 사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면, 아무리 부처의 도를 이룬다고 해도 자연 그대로 진여의 지혜가 본래 그대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여겁하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 본래 그대로의 부처의 도를 이루지 못해요. 중생심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업을 짓는 것으로 다 끝나죠.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노장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모든 것이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이제 척천자연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척천자연, 아니면은 연달자연이라고 써요. 척천과 연달이라고 쓰는데, 척천은 무엇이냐? 여겁한 것 아니에요. 제멋대로가 아닌 거죠. 연달이라는 것은 숙달이라는 거죠. 숙달. 자연의 경지의 지혜, 자연의 경지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경지가 마치 본성, 습성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힘이 나오도록 해요. 이걸 이제 습성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진여 본성에는 없는데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본성에 그러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지혜의 작용의 힘이 있는 것처럼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장자 같은데 그런 말 있죠. 칼을 들고 백정이 고기를 잡는데 뼈하고 살하고 그 칼을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 신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잡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거 뭐냐? 처음 칼을 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칼을 써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경지를 해내는 것은 바로 연날 자연의 경지라고 해요. 자연의 경지지만은 그냥 그렇게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살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보살도에 통달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비도행을 이루는 것인데 이 비도행은 본래 불도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까도 여기에 천녀가 92억 재불보살을 공양했다고 수없이 많은 세월에 방편의 지혜를 수행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혜를 자유스럽게 펼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방편 수행이다.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라고 하지만 자연 그대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인 능력으로서 자체적인 판단의 힘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지만 그런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은 이러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저절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개송을 하나 먼저 오늘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납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 다 아시죠? 이 개성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 백낙천하고도 뭐 유명한 개성이죠.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에도 이 말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 쓰죠. 말은 알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운 게 구조인데 일체의 모든 악행을 실행하지.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생사에 윤회하는 인연을 악이 되는 거죠. 이거 뭐냐? 불교에서 지양문이라고 합니다. 악을 방지하는 문이다. 자, 이 악을 방지하는 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계정해 사말이에요. 그래서 계법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계법은 이 악을 생사윤회하는 악법을 방지하는 악법문이죠. 그 다음에 중선봉에 수없이 다양한 선행을 받들어 행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낙선입니다. 요 유마경에서 우리가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하고 구제법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 배웠죠. 요 유명한 거죠. 이것은 뭐냐? 공 불공. 자,
진공 묘유법이에요. 그래서 악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상도를 비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원론적인 모든 자아 중심의 가치관을 모두 다가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비우는 거죠. 이걸 실행하지 말고 이런 일을 악법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선법을 실행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근공덕을 이루는 일이다. 성근공덕은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비도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근공덕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보살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봉행 이런 말 쓰죠. 여시아문, 신수봉행. 이것은 불법의 수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반평법문은 바로 악법을 방지하고 생사윤회하는 악법을 방지하고 지혜와 자비로부터 보살도를 이루고 성근공덕을 실행하는 법을 봉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불의 공덕을 이루고 이 두 가지 부적이 바로 병을 제거하고 진여의 법으로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선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작성. 자, 이러한 지향문과 작성부를 다른 말 한다면 이거 선정과 지혜, 상구보리, 하와증생 전부 다 여기 다 연결돼요. 그냥 악을 방지했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선을 실행하는 것은 지혜 작용입니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실행될 때에 자신의 마음은 자성 청정심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마음 작용이 가만히 있을 적에는 청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혜와 자비가 실행될 때, 보살도로서 실행될 때 이루어지는데, 자, 청정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 발심, 자각하고 발심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청정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각, 발심에 의해서 청정한 상태예요. 아까 92억 제불보살에게 공양했다라고 하는 말도 92억 제불보살에게 공양하는 그 마음 작용이 바로 청정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불의 가르침입니다. 이 제불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제불의 경지를 이루는 가르침. 이것도 잘못,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먼저 한다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불의 경지를 이루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각자 제불이 되는 경지를 이루는 가르침이죠.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자, 바로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상도를 비우라 하는 것은 재앙, 막장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근 공덕의 법을 실행하는 것, 지혜와 자비를 청정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불도를 이루는 통달하는 법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마경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역설의 법문입니다. 역설의 법문. 이 역설의 법문이 중국 선불교의 임재록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역설의 법문이. 예를 들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인재 유명한 법문이 비도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인 법문을 통해서 상도를 초월해서 비도를 실행할 때 바로 불도를 이루는 이 법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법문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자, 문수사이가 유마일에게 보살이 불도를 통달하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비도행을 실행하는 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도, 요건 상도와 다른 도를 비도라고 합니다.
자, 비도에 대해서 내가 주석 조금 그 표를 해놨어요. 비도는 일반적으로 범부 중생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과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의 상도를 초월한 부처의 지혜 작용, 즉 비사량의 경지다. 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니까 그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경지를 비도, 비사량, 불가사량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법화경 방편품에 이 법은 비사량의 분별로 능히 알 수 있는 경지, 즉 부처의 지혜로만 능히 알 수 있는 경지지 재불의 지혜로만 능히 알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유명한 신신명에도 여기에 근거를 두갖고 비사량의 경지, 즉 부처의 지혜 작용의 경지를 비사량이라고 합니다. 범부 중생의 감정이나 인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비자는 사량, 비사량, 불사량. 근데 이런 말이 중국의 그 유명한 또 약산 윤선사의 그 법문이 있습니다. 그 자설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비사량이란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언어예요. 비사량은 바로 불도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비자라는 것은 부정사량이죠. 사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산 윤선사가 자선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사량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사량하지 않아. 그러거든요. 예. 사량하지 않는 경지를 어떻게 합니까? 난 비사량의 경지야. 이렇게. 자선의 세계를 비사량이라고 해요. 자, 이게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거고, 불사량은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긍정이고, 이건 부정이에요. 그 비사량은 무엇이냐면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경지가 비사량이에요. 이게 우리의 언어로서는요, 요것도 부정사고 요것도 부정사이기 때문에 이게 선문답으로 나오는 이런 언어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생각 사자 하나만 해도 한자로 본다면요, 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느 하나마다도 뜻은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언어로 볼 적에는 전부 생각한다는 말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경지가 비사량. 조금 다른 말 한다면 선과 악을 초월한 경지가 비사량이지 선을 선택하는 건 비사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경지가 비사량이기 때문에 이 비사량은 바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도 상도를 초월한 경지를 실행할 때에 불도를 통한다. 이런 말이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를 비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보살이 비도를 실행할 것입니까? 비사량의 도를 실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비도를 비사량의 도,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 도를 실행하는 것입니까? 자, 그 27쪽은요.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도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발, 약보살이 행, 오, 무간이, 무, 내, 지우, 지옥의 무제.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법문인데, 만약에 보살이 오,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행을 실행하면서도 자, 마음에 원내 망령이 없고, 지옥 세계에 떨어지더라도 온갖 죄업에 업장이 없는 경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자, 이 나머지는 뭐 축생의 세계, 세계, 무색계의 세계, 전부 다 이런 차별 세계에 떨어진 것을 설명하는데, 요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무한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역죄라고 해요. 오역죄는, 그 밑에 내가 줄을 해놨습니다. 융화경 제작품에 오역죄를 짓는 것으로 해탈을 체득한다. 앞에서 나왔어요.
그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미를 손상하고 죽이는 살몰, 아비를 죽이거나 손상하는 일, 살부, 아란을 죽이거나 손상하는 일, 부처의 몸에 출혈, 피를 내는 성단의 화합을 파괴하는 이게 오역죄가 들어가요. 이 오역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무간행이라고 하는데 무간지옥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리산과 소천리산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이 간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지옥이 사막도라고 하는데 이 사막도를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 틈이 있으면 햇빛이 들어가요. 이게 태양의 빛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우주 전체에. 근데 무간지옥에는 안 들어가요. 틈이 없어서. 그 틈이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은 태양 부처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제할 길이 없는 경지에 떨어진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구제할 수 없는 세계에 떨어진다.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 오역죄를 범하는 사람만이 그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마 사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임재록에는 어떤 법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 임재록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덕 여러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을 지어야 비로소 해탈할 수가 있다. 이 한마디는요. 융화경의 이 법문에 자,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지어야 해탈할 수 있다. 이게 비도예요. 왜 그런가?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법으로 무명은 아비요, 탐에는 범이요, 부처의 몸에 출혈하는 일은 일념의 망심이 없는 것이고 성가의 하합을 깨뜨리려는 일체의 공의 경지를 이루어서 의존함이 없는 경지요. 경전과 북상을 태우는 일은 일념으로 일체 번뇌망념을 끊고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무상 경지를 이루는 일이다. 자, 이것이 보통 상도를 벗어나는 비도행으로서 이 법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명, 탐해, 또 번뇌망념이 없는 것, 또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을 모두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이렇게 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유마경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면서도 번뇌망념의 모든 것이 없는 상태, 지옥 세계에 떨어져도 제업의 업장이 없는 상태, 또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도 무명이 없는 상태, 교만의 어떤 허물이 없는 상태, 또 악이 지옥에 떨어도 모든 공덕을 부족한 상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차별의 세계에 대한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사장이란 말을 봅시다. 여기 지옥의 세계라든가, 또 모든 업을 짓는 세계, 이 세계가 차별 중생의 세계인데, 이 중생시대 세계의 삶을 실행하지만, 이 중생시대 삶을 실행하는 가운데 것은 현실에서의 모든 삶을 말해요. 현실의 삶을 실행하면서도 모든 마음으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실행을 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 경계를 초월했을 때 무간지옥은 없는 거거든요. 무간지옥이라는 세계가 사실상 언어에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있는 언어, 이게 사량 분별하는 언어 속에만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냐? 우리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편의 언어에만 있는 것인데, 그 언어의 속박에 빠져서는 바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지옥의 세계의 일을 통해서도 고뇌가 없는 경지, 일체의 차별 세계에 있으면서도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 여기 부모를 죽인다든가 부처나 또 조사를 죽인다든가 이런 그 말 자체만 해도 자의식과 경계를 초월했을 때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보면은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죠,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 중생은 사실상 언어의 개념에 속박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실제로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당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방편의 언어의 개념으로 제시했을 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오무한의 세움이라든가 그런 언어의 모든 후별에서 초월됐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보살입니다. 보통 방편의 언어가요, 전부 다 이런 그 속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는 좋은 방편 법문 한마디라도 그 언어를 의식하고 있으면 자신은 나귀의 말뚝에 얽매이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걸림없이 무해자재한 경지에 보살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불도를 통달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 언어의 법문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7쪽 그 중간 볼게요. 축생, 지옥아비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더라도 무명과 중생의 험한심에 여러 가지 허물이 없는 경지, 악의의 세계에 떨어질지라도 부처의功德을 부족하고, 자, 지옥아비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의 세계를 제시하고 33천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지옥아비 축생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언어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방편의 언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을 상실해버려요. 자, 그 보살은 이 방편의 언어의 개념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보살로서 부처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뭐 행생 무색계도의 불이미성이요. 이것은 색계나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의 세계죠. 색계는 물질의 세계,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이건 바로 이제 삼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삼계가 화택이다, 불타는 집과 같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는 중생심 속에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세계를 방편의 언어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해서 설명해 놨을 뿐이지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언어만이 있는 겁니다. 방편의 언어만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박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보통 천당이 있느냐? 천당이라는 것은 언어만 있어요, 사실상.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도 언어만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지혜로운 삶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방편의 언어와 진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은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그 속에가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편은 무엇이냐? 언어밖에 있어요, 언어. 그래서 언어는 깨달음의 지혜가 실행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언어이지, 언어를 인식하고 있으면 진실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불도를 실행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가, 진실된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속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고 방편의 모든 법문을 쓰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도예요, 상도.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한 상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비도를 실행할 수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실행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수승한 경지를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경지요. 시, 행, 탐욕, 이재, 염착. 탐욕심을 실행을 하지만은
이체 번뇌 망념과 오염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경지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심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대상 경계에 욕심과 집착을 하지 않는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시행 진해의 어제중생 무유예요. 성례는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만 모든 중생에게 정오심이 없으며 이거 전부 다 중생의 차별 세계 속에 살면서 보살도를 진행하는 것을 28쪽에 나옵니다. 시행 우치 이 지혜 조복기심이요. 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조복하며 자기 행동은 바보 같고 어리석하지만 실제로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번뇌 망심을 조복한다. 자기의 마음속에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조복합니다. 이것은 번뇌 망심의 중생심을 자기가 제도하는 것이고 또 항복기심이라는 말이나 조복기심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항복기심, 조복기심의 이것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참 알심수행과 같은 말이죠. 알심수행. 즉 번뇌 망심이 일어난 것을 부처의 지혜로 자각했을 때에 망심을 조복하는 것이다. 자, 망심을 알지 못하면 망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복기심이나 항복기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호념, 불태전 똑같은 말입니다. 불태전의 경지라든가 자 바로 선호념 자신의 번뇌망념을 잘 보호해서 번뇌망념에 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 전부 다 망념을 조복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보살도의 지혜로서 망념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혜로 조복한다 하는 말이 바로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요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 간탐의 이 사내외 소유 불석신명이요. 자,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이지만은 마음 안팎으로는 자의식이라든가 의식의 대상 경계 모든 것을 다 텅 비우 무소유의 경지를 이루고 불석신명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요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낀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잘못 이해하면요 글자대로 번역하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 수행자가 불석신명이요 몸과 목숨을 다 내던지고 이런 말을 쓰는데 석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는 거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해요. 근데 여기서 내외로 무소유의 경지가 되었다. 사, 내외, 소유. 이게 내외에 소유하는 것을 모두 다 던져버렸다. 무소유거든요. 무소유의 경지에서는 가공, 법공,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웠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목숨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한 사람은요, 자기 일에 몰입을 못해요. 그 몰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없어져요. 요게 이제 불석신명을 보살도의 수행,
뭐 상실실명, 불설실명 이런 말씀입니다. 시행, 해금의 이 안주 정계하고 내지 소지에 유해되고 시행의 진해의 이 상자입니다. 여기도 여기 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법을 말합니다. 아까 이거 제약 막장이죠, 그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법 10개라든가 48 보살 개법을 실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청정한 개법으로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 안주한다라는 것은요, 보살도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안주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거주하다 지혜로운 생활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 조그마한 죄를 제업에도 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게 그 정법으로서 바로 청정한 선법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안주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이 있어서 내가 연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말을 여기 내가 주석을 내가 조금 써놨는데 자라고 해서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본분을 이야기해요.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좌라고 표현해요. 좌선한다라고 할 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고 진여의 근본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정좌라고 해요. 안주, 안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비심으로 인욕행을 실행하며 우리가 사소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자비 인욕행을 실행하는 보살도를 불도를 행하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시행 혜태의 이 근수 홍득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부지런히 공덕행을 닦으며 여기서 수는 수행한다. 공덕행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수행,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타락한다고 했어요. 항상 방편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을 할 때에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불도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연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자연의 경지를 지혜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난이여 이상영정이여 항상 의지로운 것, 산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정의 경지에서 사유하며 여기서 염이라는 글자는 사유하다, 자각하다 그런 의미죠.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시행 우치나이 통달 세간 출 세간해야 하며 그 우치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간과 출 세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보통 지혜가요 불교에서는 이제 내외 오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심의 지혜 작용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수용한다. 그래서 일심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일심의 지혜로 다 작용하지 세간법만 통달한다면 출세간법의 지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세간법은 무엇이냐?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 세계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이것은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모든 세계 이것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일심의 지혜인데 이걸 이제 세간의 오명, 출세간의 오명 이렇게 나누어요. 전에 오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주실 건데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명이라는 글자는 피드야라고 해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란 말.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을 지혜라고 해요. 무명하면 뭐죠? 에비데야 해서 지혜가 작용이 없는 것. 그걸 무명이라고 하고 명은 지혜라고 합니다. 이 오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언어를 이게 언어를 통달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세간의 모든 방편의 언어를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또 병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방편으로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명이라든가 이런 병을, 중생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5가지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요, 세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바른 법을 제시해 줄 수 없고, 출세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어를 통해. 근데 이제 문사수라고 하는데, 설법을 하는 말을 언어를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언어부터.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요, 절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방편의 언어고,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방편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생안법이나 출생안법이나 사람들에게 바른 지혜와 바른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간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왔을 적에 어디가 아픕니까? 말로서 진찰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문제점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편의 도구를,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의사는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세간의 모든 지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야 생안법과 출세간법에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또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 청의의 이선방편 수재경이요. 아첨하고 거짓 행위를 보이지만 성교 방편으로 훌륭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경전에서 설한 법문의 뜻을 여법하게 실행하고, 여기서 경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경의 하는 법과 의나 경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것을 경을 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법이란 글자나 경이란 글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과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은 일심의 법이고 일심의 지혜가 작용한 것을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진여의 지혜가 진여의 법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이제 경의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교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경전에서 설한 그 일심의 법과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불도를 통달하는 경지다. 자, 29쪽에 보겠습니다. 시행 교만에 이어 중생의 유여 교양이요. 교만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중생들에게 곡생사윤회의 보혜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다리와 같게 하고, 이게 교량이란 말은 방편이란 말입니다. 방편. 바로 이제 성교 방편을 교량이라든가 부랑이라든가, 부랑이라는 것은 뭐냐, 뗏목이겠죠. 뗏목. 보혜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데는 이제 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부랑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뗏목의 비유나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 물에다가 던지면 깔아앉지만은 돌멩이를 뗏목이라든가 배에다 올려놓으면 빠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방편이라는 것은 방편이라고 해서 방편의 본문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방법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방법 편의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시행 재번내 이 심상 청정이요. 자, 항상 번뇌 망념수를 실행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항상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며
심행청정이라는 것은 항상 진여 본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할 때 청정하게 되는 것처럼, 물이 흘러갈 때 청정하게 되는 것처럼 지혜가 여급하게 작용하는 것. 심, 어마, 이, 순, 불, 지혜, 불수타교예요. 항상 마구니의 경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구니의 경계에 함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이죠. 부처의 지혜로서 항상 진여에 여급하게 수순하고, 불수타교, 다른 외도 사견을 따르지 않으며. 왜냐하면 정법을 아는 사람은 외도법이라든가 사도를 행할 수가 없죠. 정법을 모를 때에 외도법과 사도법을 따를 수가 있죠. 성문의 이 중생설미 문법이요. 성문의 경지의 삶을 살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정법을 써라. 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미정유의 법문을 이제 설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대성의 법은요, 성문들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성의 법은, 그래서 대성경전에 보면은 처음 듣는 법문입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문들은 대성의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듣지 못한 법문을 설한다 하는 말이 대성의 법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 벽지불이 성취대비의 교화중생이요. 여기서 벽지불은 영각이죠. 성문 영각입니다. 앞에서는 성문이고 벽지불은 영각인데, 벽지불도 부처라고 그러는데 왜 교단이 형성되지 않는가? 요건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락의 깨달음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설법을 하죠. 그래서 성문은 법문을 듣고 깨달은 여시 아문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체득하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입니다. 벽지불 영각이라고 하는데, 영각이라든가 영각은 인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죠. 독각이라고 홀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죠. 이걸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의 경지는 이루었지만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자락의 세계만 해요. 자락을 아까는 자수용이라고 했죠. 자수용만 합니다. 요게 이제 소승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한계인데, 대성에서는 뭡니까? 타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타수용은 무엇이냐 하면 설법입니다. 설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성의 부처는 자락의 경지를 이룬과 동시에 설법을 하죠. 설법을 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락의 경지를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설법을 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서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중이. 그래서 이제 불, 법, 성, 삼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불교의 부처님은 성하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대성불교의 부처는 뭐죠?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현합니다. 경전마다 부처가 설법하기도 하고 보살이 설법하기도 하고 유마거사 같은 사람이 거사도 설법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설법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 사람, 즉 아까 불보를 이룬 자가 설법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보살도 설법하고 성문도 설법, 이제 영각도 거사도 설법하고 누구나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벽지불은 설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 부분을 설하지 않아요. 벽지불의 경지에 있지만은 대자 대비의 보살도의 지혜를 성취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게 불도를 행하는 자예요. 벽지불은 설법을 하지 않지만은 불도를 이룬 보살은 대자 대비심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 우리가 중생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설법하는 거죠. 근데 어떤 중생을 구제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문제가 나오겠죠.
자기에게 슬퍼합니다. 자신의 중생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자신에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 구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슬퍼자는 뭡니까? 불도를 행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중생은 자신의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고 항복하고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을 대상의 중생을 교화한다는 이 사고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째는 제불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이 말을 제불은 다른 데 있고 중생도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념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항상 자기 자신이 제불이고 자기 자신이 중생이다. 그래서 망념의 중생을 발심 수행으로서 제도하고 불태진의 견지를 이루고 중생을 교화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 시 빈궁의 유보수 홍등무진요. 빈궁한 처지에 있는 모습처럼 살지만은 오배로운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이 무궁무진하여 다함이 없으며. 그게 이제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빈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그 아무것도 가끔 무소유를 빈궁으로 보지만은 청빈이라고 해요. 청빈은 깨끗하고 무소유의 경지로서 사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보배의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을 실행함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수는 뭐냐? 방편입니다. 보배의 지혜 방편으로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시행잔 형잔의 이기제호 이자장 온갖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만, 형잔이라는 것은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을 말해요. 상호를 부족해서 스스로 지혜로 잡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몸은 불편하고 거지처럼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은 상호는 뭐죠?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상호입니다. 30 이상 상호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혜 작용 속에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 상호의 지혜를 부족해서 스스로 지혜로 장엄을 하며, 우리가 이제 정토의 장엄이라든가 지혜로 장엄한다든가 30 이상으로 장엄한다든가 장엄이란 말 쓰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모양으로 형상의 장엄이 아닙니다. 항상 지혜로 장엄합니다. 자, 공양도 지혜로 공양하는 것이고 장엄도 지혜로 장엄하는 것이다. 시하천이생 불종성 중에 후제공덕이요. 이것도 부처의 종성이라는 부처의 씨앗이죠. 부처의 종자죠. 부처의 종자가 뭘까요? 유마경의 뒤에 나옵니다만 중생심이 부처의 종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생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이 그림자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중생심이 바로 불종이에요. 부처의 종자예요. 그러니까 중생심행 속에서 부처를 구해야지, 중생심을 떠나서 부처를 어디서 구하게 됩니까? 그 때문에 부처의 종자는 항상 중생심입니다. 하천, 중생의 그 하천된 천박한 그 중생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부처의 종성 중에서 모든 공덕을 부족하고, 이 불종이라든가 열애종이라든가 이 종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보통 바로 중생의 모든 세계가 바로 부처의 종자가 있는 시인 이열추루의 이등 나라연신 입체중생 지소각견이요. 여기서 용모가 하열하는 것을 말해요.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용모가 아주 천박하고 누추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보기 흉한 상태로 보이는 것을 이열추루라고 하죠. 추한 모습이고 천박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나라연신을 체득했다. 나라연이라는 것은 건강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천왕에 들어가면 왜 사천왕 문에
역사가 써 있죠. 그 지혜의 힘을 부족한 것을 나라연이다. 이게 지혜와 힘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은 하도 천박하고 무추해 보이지만 지혜의 힘은 나라연과 같이 건강 역사와 같은 힘을 부족하고 있으면서 일체 중생이 그런 모습을 즐겁게 보게 합니다. 일체 중생의 그러한 모습을 지혜 자비의 힘을 가지고 즐겁게 보도록 합니다. 그런 보살도를 진행합니다. 또 내가 30페이지에 불종성이라고 써놨죠. 불종성, 부처가 되는 종자, 이것을 이제 열애종, 불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말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줄을 달아놨는데, 대성 기실론 기경교에 이런 말이 나요. 대성의 올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것은 불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대성 정신이란 말은 바로 대성에 대한 발심입니다. 발심. 기라고 하는 것은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이나 발심이나 기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의 발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대성의 발심이 일어나게 되고 대성의 발심이 일어난과 동시에 부처의 종자가 단절됩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죠. 그렇죠? 물론 중생심이 부처의 종자이기는 하지만은 부처의 종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발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을 통해서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발심하게 하는 모든 법문을 정리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괴성기시입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에 정법을 일으키고 정법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경전의 모든 법문을 책에 있게 잘 정리한 책이 괴성기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실천 철학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연신은 원래 건강 역사다. 이렇게 천상계의 역사, 아주 지혜와 자비의 힘이 부족되어 가지고 파괴되지 않는 지혜, 자비의 힘을 부족한 그 상징으로 건강 역사라는 말을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연결하세요.